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삶의 동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절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의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즉 현세와 연속성이 없는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내세의 삶이 연속성을 가질 때 그것을 바로 참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요, 구원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하며 이 땅을 걷다가 장래에 하늘에서 그 생명을 영원히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성도에게 디자인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입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즉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그 생명의 역동을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선행되는 구절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어서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을 권면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자세와 마음과 태도로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덜컥 두려움이 생깁니다. 갑자기 주님이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봐 덜컥 겁이 나죠.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쉽고 가벼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켜 그 생명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즉 순종과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걸어가게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뽑아버리래요. 우리의 눈이 죄의 통로가 되고 죄의 기회가 되면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우리의 손이 죄의 통로가 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정도로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준이라면 누가 그 기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물었죠.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 저의 눈에는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 헌신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뤄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항상 복종하라는 이 권면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능력과 은사와 탁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막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내 안에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갈망은 이 한 가지예요. 그들의 갈망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강력한 질투심을 느껴요. 막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짜릿함을 느끼기보단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한 질투심을 느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바울과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착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대단한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 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이에 대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그 생명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환난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집중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감상 대단한 혼란을 일으키는 구절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떨어라, 떠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구원은 결코 변경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라는 것은, 먼저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경외감이죠.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즉 경외감을 가지라는 말씀은, 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를 향해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라는 그릇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작디 작은 한 인간의 몸에, 인간의 삶에, 그 인간의 영혼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전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도요, 이 사실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잡다한 일들과 번잡한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해요. 그리고 이 진리 앞에 경탄, 감격,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자각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생명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생명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막 변죽을 울리고 막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주변의 잡다한 일들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자각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자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의 출구가 열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행동하시며 일으킬 수 있는 출구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면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올 기회들을 점점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물줄기가 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흘러간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 아시죠? 여기 마중물 모르시는 우리 은영자매만 알면 다 아는 건데, 마중물 아세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마중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본 적은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우리가 흘려보낸 그 생명이 마중물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바로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어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강물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터져 나오는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와 달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실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더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완전한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터뜨려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영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들도 탁월한 음악가였고 날 때부터 엄청난 음악적 재능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음악 공부는 하지도 않고 악기는 손도 대지도 않고 맨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정말로 재능 낭비겠죠. 이건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요? 부모님이 안타깝겠죠. 왜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엄청난 재능, 그 잠재력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재능이, 그 잠재력이 낭비되지 않고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부모는 진실로 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가진 재능과 역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낭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울이 발견하고요, 바울은요 그 보배가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를 진실로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그저 이 질그릇 같은 삶을 덧칠하고 꾸미고 위장하고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그 고분분투하는 삶에서 이제 이 질그릇이 깨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진실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갈망, 그 소원,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오늘 이 생명과 나는 함께 걸을 거야, 그 인식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천국 가기 전에 주셨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왜 이렇게 일찍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라고요. 그 생명을 여러분의 삶, 실제의 삶 가운데 터트리며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번 13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이요. 너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데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엄청난 말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핏빛 주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대요? 행하시고 계시대요. 한번 이 진리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대요.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새로운 자원이 되신대요. 새로운 동력이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요. 다시요. 구원은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동력을 주입하십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입하심으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과 열망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 열망이 있으면, 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과 그 열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와요. 떠올라요. 열망이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야. 이 소원과 열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믿음으로 그 소원과 열망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원과 열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집니다. 즉, 그 소원과 열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소원을 따라 걸어감으로 하늘의 지혜, 능력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근데 그 소원을 한순간의 충동처럼, 내 안에 어떤 갑자기 기특한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에너지를 주입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의 역사는 너희 안에 떠오르는 선한 일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다. 여기서 소원은 꿈도 포함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걸 하고 싶다. 어떤 꿈과 갈망이. 근데 그 꿈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원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 생각과 그 소원을 하나님으로 붙잡으라고요. 그러면 그 소원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 서면 참 인간으로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럼 난 뭐 해야 되나? 나의 자유의지는 뭔가? 무언가 이 진리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다 하셨다, 뭐 이런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선포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리가 우리를 수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를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이 진리만큼 우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교단 배경마다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지, 하나님 뜻대로 결국 이루시지, 그러니 뭐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 삶에 강력한 진취력을 가져옵니다. 강한 능동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수동성 이 우리 삶에 왜 나타납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성적이어서요? 아니요,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삶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휩쓸고 가는 어떤 운명에 그냥 맡기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덜 두렵거든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비난받을 것 같거든요. 실패하면 조롱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두려우니 삶의 내용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일하신다, 전능자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의 뜻 이루신다 라는 이 진리만큼 우리 삶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는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도망갈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전능성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로요, 그분의 지혜로요, 우리를 붙드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치열한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취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도전 정신을 갖고 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요?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아까 전에 읽었던 15장 10절 말씀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이요 모든 사도보다 더 헌신했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바울 말고 여럿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쟁쟁한 슈퍼히어로 같은 사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헌신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 그것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움츠려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후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헌신하게 만듭니다. 더 수고하게 만듭니다. 삶을 마주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눈을 뜬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이 진리에 대해 교리가 아닌 성령의 계시를 통해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용기 100배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리를 머리로 배우면 자꾸 헷갈려. 그럼 난 뭐 하라는 거지? 하나님 결국 뜻대로 대하는 거면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하면 뭐 결국은 뭐 주님의 뜻대로 되면 뭐 어떡하지? 막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난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 아니면 어떡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진리가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마음으로 오잖아요. 안 두려워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실패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마주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잖아요. 우리 참 용기 없이 힘을 잃고 초라하게 소극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생명을 향해 눈을 뜰 때, 그 생명과 함께 걷기를 소원할 때, 우린 비로소 그 생명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배로부터 터져나오리라. 그 놀라운 충만의 삶,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